우리 다 지나셔서 구약 성경 전도서 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7장 1절에서 2절, 페이지 수로는 1019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귀한 향유보다 낫고 죽는 날이 사람의 태어난 날보다 나으니라.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그것은 모든 사람의 끝이므로 살아있는 자가 그것을 마음에 두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험난한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와 복된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저와 제 아내는 삼토 목사님 장례식 참여차 동부에 와 있습니다. 제가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셔서 오늘은 우리가 방금 읽은 전도서 7장 1절 2절을 가지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여기에 애곡하는 집은 초상집, 사람이 죽은 그 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전도서 7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좋은 이름이 귀한 향보다 낫고 그래놓고 죽는 날이 사람의 태어난 날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절에 가니까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것이, 다시 말하면 초상집, 사람이 죽은 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사람의 생각과는 좀 다른 것 같지요. 사람의 생각에는 태어나는 것이 훨씬 낫고 기쁘고, 그리고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는 잔치집에 가는 것이 즐겁고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사람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죽는 날이 사람의 태어난 날보다 낫고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더 높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는 좀 다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때로는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때가 있는데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오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2절에 보니까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은데 그 이유를, 그것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끝이므로 살아있는 자가 그것을 마음에 두리라. 그러니까 첫째 이유는 왜 하나님께서 죽는 것이 태어난 날보다 낫고 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은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모든 사람의 마지막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상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죽음을 피해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옵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이 없습니다. 나이가 든 사람에게만 죽음이 오는 것이 아니고 어린 아이 때 죽는 경우도 있고 또 한참 젊은 나이에 죽는 경우도 있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죽음은 언제 어느 순간에 찾아올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녹과 엘리야조차도 이제 그들이 보통 사람이 죽는 모습으로 죽지 않았지만, 그들이 이렇게 끌려서 하늘나라 갔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그들도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치 오늘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면 우리 살아있는 우리는, 구원받고 살아있는 우리는 만약 오늘 밤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신다 그러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일단 땅에서 떠나갔기 때문에 다 죽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사람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은 죽음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죽음이 왜 왔습니까? 우리 잘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우리 이 부분을 좀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 6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죽는데 그 죽음의 이유가 죄 때문에 죽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죽음에 대해서도 수없이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이 죽음이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죽음은 영어로 separation, 분리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가지 죽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죽음 그러면 다 육신의 죽음 그것만 생각하지 그 다른 죽음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저도 사실 평생 동안을 교회를 다니고 있다지만 제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알기 전에는 죽음 그러면 육체의 죽음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세 가지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째 죽음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 제일 먼저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이제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이 이제 죄를 짓고 죽게 됐는데 그 전에 이 에덴 동산에 많은 그 나무의 열매가 있는데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그 먹는 나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옛날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그 먹자 말자 육체적으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900년이 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로 그들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누가 죽었느냐? 분명히 성경은 너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는 나는 반드시 죽으라고 그랬는데 바로 그 죽음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아담,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숨었습니다. 여러분, 숨었다는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더 이상 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영적으로 바로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전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숨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바로 아담의 후예로서 이 시편 51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 중에서 잉태돼 가지고 죄 중에서 이 상에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에 모든 그 후에 오는 인류들이 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보세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는데, 여러분 잠깐 에베소서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을 보세요. 에베소 2장 2장 1절에서부터 우리 347페이지 옵시다. 신약성경 347페이지. 자, 1절부터 내가 읽으면 설명할게요. 또한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에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4절 5절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라. 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납니다.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영혼이 예수님을 자기의 주로 믿고 자기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순간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죄는 영혼을 죽게 만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영혼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범법으로 죽었던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그러면 다 육신의 죽음만 생각하는데 그보다 제일 먼저 인류에게 왔던 게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가장 비참한 죽음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다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났는데 그 죽은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그 영혼이 살지 못하고 죽은 상태에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가장 비참한 죽음입니다. 둘째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죽음이죠. 사람의 육체와 영이 분리되는 것이 바로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혼과 육체의 결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영혼이 우리 몸을 떠나면 그 육체는 다 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보세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갖다 묻는 거죠. 요즘은 화장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결국은 이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세요. 육체를 가리켜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근데 그 흙이란 말이 이제 한국말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더스트, 먼지로 사라지고 마는 것이 우리의 육체 옳시다. 그래서 육체는 잠시뿐이지만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을 만날 때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혼도 살기는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건 마찬가지인데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영혼은 영원히 살기는 사는데 지옥에서 고통 중에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영원한 죽음은 불신자에게만 해당되는 죽음이 옳시다. 그래서 사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그의 몸과 육체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서 동시에 다시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구별된 것입니다. 이걸 영원한 죽음입니다. 다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산다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이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영원히 죽은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근데 그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죽으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전도서 7장 1절에 보면 죽는 날이 태어날 날보다 낫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왜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낫다고 하셨습니까? 보세요. 태어나는 것은 누구나 죄악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는 방법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는데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면서 동시에 죄악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보세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바꿀 수 없어요. 태어나는 것을 어떻게 바꿉니까? 근데 죽는 것은 자기가 잘 죽는 죽음을 택할 수도 있고 비참한 죽음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태어날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죄 중에 태어나서 영원히 죽어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선악을 구별할 나이가 딱 됐을 때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자기 주로 믿고 구원받으면 그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그는 이제 영원히 삽니다. 어디에 사느냐? 영원한 삶을, 영원한 영광의 하늘나라 천국에서. 근데 이 세상에 죄 중에 태어나가지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믿지 않고 결국 죽으면 그것도 자기 선택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동안에 성경 공부 시간에 로마서를 통해서 이런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해도 누가 하나님을 전해주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그랬죠. 첫째는 우리 양심을 통해서, 둘째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래서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태어나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 죽어야 될지 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영광의 죽음을 할 것인지 계속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저 육신만 생각하고 살다가 죽고 보니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지옥에 가는 죽음을 택할 것인지 자기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죽는 날이 사람의 태어날 날보다 낫다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전도서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사람이 100명의 자식을 낳고 또 여러 해를 살아 그의 해수의 날들이 많을지라도 그의 혼이 좋은 것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또 그가 묻히지도 못하면 내가 말하건대 유산된 자가 그보다 나으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100명의 자식을 놓고 여러 해를 살고 그 횟수의 날들이 많을지라도 그의 혼이 좋은 것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여기에 그 육체를 가리키지 않았습니다. 그의 혼이 좋은 것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여러분 혼이 좋은 것으로 채워지지 못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 혼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래서 혼이 좋은 것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또 그가 묻히지도 못하면, 이제 이것은 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혼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 그러면
아무리 잘 묻힌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일수록 그 장례식을 아주 거대하게 하고 비싼 매장지를 사서 하고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십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죽을 바에는 차라리 유산된 게 태어나지 않은 게 더 낫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침이 죽음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의 마지막을 보낸 장례식에 가서 자기도 맞이할 죽음을 미리 보는 것이 잔치집에 가서 한바탕 떠들고 아무런 의미 없이 돌아오는 것보다 낫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례식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 이유를 7장 2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보니까 애고가는 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그것은 모든 사람의 끝이므로 첫째 이유 모든 사람의 끝이므로 살아있는 자가 그것을 마음에 두리라. 여러분 그 장례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들 여러분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가 알고 있고 무슨 연관이 있으니까 참여하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 참여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다든지 친구가 죽었다든지 일가 친척이 죽었다든지 하여간 자기와 상관 있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장례식에 갈 거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많은 미국 목사님들 같이 펠로우십하는 그 목사님들 많이 있지만 특별히 저에게 제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신학교 가서 준비하면서 나를 친히 가르쳐 주시고 또 인턴십을 해 주시고 영적으로 많은 격려와 가이드를 해 주시고 항상 제가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할 때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목사님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칼버트 목사님, 그 다음에 삼터 목사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장례식에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자기와 관련 있는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갈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뭔가를 생각하겠지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자가 그것을 마음에 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만일 어떤 사람이 그런 죽음의 장례식에 가서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돌아온다면 그건 참 so sad지요. 여러분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보면서 그게 그 사람에게만 해당됩니까? 장례식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언젠가는 그 죽음이 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여기 뭐라 했습니까? 그것을 마음에 둔다고 그랬습니다. 죽음에 대한 것을 마음에 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둘째 이유가 그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하셨느냐? 그 첫째 이유는 죽음이 모든 사람의 마지막 거쳐야 할 과정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죽을 것을 미리 알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죽은 사람의 죽음을 보고 죽음을 자기 마음에 생각하고 교훈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죽음을 보면서 살아있는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슨 교훈을 얻을 것 같습니까? 첫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죽은 자의 죽음을 초상집에 가서 보면서 자기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자기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무엇을 자기 삶의 최우선순위로 하고 살아야 할 것인지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교훈을 받게 됩니까? 자신은 어떤 모습으로 죽어야 할지 죽음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죽음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시급한 준비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영혼이 구원받고 언제 죽음이 온다 해도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이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부르실 때 어느 순간에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 시를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언제 내가 저 자리에 누울지 모른다는 거,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내가 언제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앞에 설지 그것을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는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아깝게 생각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왕으로서 아무도 그가 더 살기를 원치 않고 그가 죽어서도 슬퍼한 사람이 없는 죽음을 맞이한 또 왕이 있는데, 이 왕의 죽음을 가장 슬퍼했는데 그 왕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요시야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 죽어서도 아무도 슬퍼해 주지 않았는데 바로 그 왕의 이름이 여호람이라는 왕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애도했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로 인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이 그 애가를 부르면서 요시야 왕을 이야기하도록 역대하 35장 24절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는 8세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31년을 통치하였는데, 역대하 34장 3절에 보면 한번 생각해 봐요. 이 8살을 된 어린아이가 그가 아직 어렸을 때도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고, 제12년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산당들과 아세라들과 새긴 형상들과 부어 만든 형상으로부터 그 땅을 깨끗하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역대하 34장 7절에 보면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져서 자기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긴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백성들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반대로 여호람이라는 이 왕은 그가 왕이 되자마자 무슨 짓을 한 줄 아십니까? 그의 모든 형제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다가 32세에 왕이 되어 8년을 통치하던 중 주님께서 불치의 병으로 그를 치심해 창자가 빠져나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죽음을 역대하 21장 20절에서는 아끼는 자 없이 죽었으며 백성이 그를 다윗 성읍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에는 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잘 사는 것을 준비하는 건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을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는 것은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래도 살아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다못해 뭔가 홈레스들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이 이 땅에 사는 것은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언젠가 이 세상 떠나면 갈 곳이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이 육체는 땅의 흙으로부터 빚어져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왜 조상의 제사를 지냅니까? 그 혼들, 그 영혼은 죽지 않았다고 믿기 때문에. 참 어리석죠. 도리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왜 제사를 안 지는 줄 아십니까? 죽은 사람들 혼이 가 있는 곳이 딱 두 곳이 되어 있거든요. 구원받고 이 세상을 떠난 영혼은 하늘나라 가 있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영혼은 지옥에 가 있는데, 하늘나라가 간 영혼이, 지옥 간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차려놓은 그 음식 먹으러 오지 않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제사 안 지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태어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낫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이 상에 태어난 것은 내 선택으로 할 수 없지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죽냐는 우리 모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구원받은 혼은 영광의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끝까지 예수님 믿지 않고 죽으면 비참한 죽음, 영원한 지옥 가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우리는 잔치집에 가서 마음껏 먹고 즐기고 즐겁게 놀다 오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죠. 초상집에 가면 심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 죽음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이고, 그 장례식에 가서 그 사람이 죽은 초상집에 가서 자기도 죽는다는 그 사실을 마음에 생각하고 교훈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죽어야 할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이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진실로 내 마음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지 못한 혹시라도 영혼이 있다면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습니까? 죽음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구원받고 정말 잘 죽는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과연 주님이 언제 나를 부르셔도, 언제 주님이 오셔도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이보다 더 시급한 게 없다는 거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의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영광의 죽음을 준비케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해도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해도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